는 2시간을 했는데 오늘은 3시간을 안 하고 1시간만 할. 감기가 와가지고 그냥 견딜만 하다가 했는데 이 은혜가 있으려면 항상 이게 뒤에서 치는 놈이 있어. 그래서 여기 서기까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지만 그래도 왔잖아. 그리고 정신 차려서 하려고 진통제도 하나 먹고 왔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손 들고 오른손 들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났을 때 첫 번째 한 말이에요. 일반 학자들은 일반적인 인사라고 얘기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가 그냥 인사라고 하는데 그 몰라서 하는 거지. 실제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은혜 속에 지금 뭐가 담겨 있어요? 마리아 속에 예수님을 잉태시키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할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를 소유할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 안에 예수님이 잉태됐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언제 붙였는지 모르지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붙어있는 순간부터 이 말을 읽는 사람들은 그 평강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어둠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고통과 근심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눈물도 씻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평안은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벌써 2주 전에 붙였으면 2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벌써 이미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지배한 거예요. 여기 옆에 현수막 붙였죠. 1년표. 이 말씀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을 끌어가는 말씀인 거예요. 저걸 읽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오래전 하와이 코나에 가서 그 세미나 시간에 참여했는데 그 노래 내 이름 아시죠. 그런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름 안다는 말씀이에요. 천사람 내 이름을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격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셔서 일일이 부르셔서 여기에 앉혀주신 것이 그냥 온 거 아니에요. 5번의 고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여기 온 거예요. 서울에 막 큰 예배당들이 있고 화려한데 여기는 간신히 찾아와. 골목골목 그거 내비게이션 가지고도 여러분 찾았는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아주 정다운 고향 진천 같아. 그 내가 진천 갔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정다운지 아직도 신장개업도 있고 막 붙이는 거 보니까 여기 핫한 동네라고 하는데 이 뒷골목은 아주 그리운 고향이야. 그리고 요 예배당에 딱 오면 눈 크게 뜰 것도 없어. 좀 안 치더라도 다 보여. 한눈에 보여. 이쪽으로 온 것은 앞에서 하려는데 감기가 혹시 가면 안 되니까 떨어져 있으면 감기가 거기까지는 안 가.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은혜를 입으면
만사가 형통할 줄 알았어. 예수 믿으면 당장 집도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아주 그냥 꽝꽝할 줄 알았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에 뭐가 돼요? 은혜를 받은 자에 평안할지어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니까 네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냥 허락했어요. 주의 여종의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해서 아기를 갖게 됐네. 은혜를 입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율법이 어떻게 돼야? 죽이게 돼야. 집안 눈치 봐야 돼야. 이게 생존의 문제가 걸린 거야.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은혜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태평무사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에게도 뭐가 온다? 외형적인 고난이 와.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게 아니야. 오늘 내가 목사님 앞에서도 여러 번 했는데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평안이에요. 아멘. 감사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그 다음 받은 축복이 뭐예요? 네가 여자 중에 가장 복받은 세세에 너를 복받은 여인이라 할 것이다. 아기를 가지고요 걱정이 돼서 찾아갔는데 하는 얘기가 너는 세세에 복받은 여인이래.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이 보는 눈에는 걱정거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 세세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생각한 대로 잘 풀렸으면 이 동네 안 살고 딴 동네가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다 안 풀리니까 여기 살았어. 여기 살으니까 이렇게 행복한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구원인 거야. 잘 돼가지고 똥덩거리고 외국에 나가거나 또 딴 데 있었으면 예수 안 믿었을지도 몰라.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안 믿어도 될 뻔했어. 그런데 낭패를 당해서 믿었던 어떤 관계로 믿었던 간에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야.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그 합력이라는 것은 좋은 것들이 모인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오늘의 내가 된 거예요. 서정지의 국화협회선가 그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야? 아니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네.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오르나 보다. 서쪽새가 서쪽하고 온 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에서 가을이 와요. 국화꽃이 피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먹구름 속에서 천둥도 그렇게 오르나 보다. 서쪽새 울음소리도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거고 천둥 같은 어려움도 소낙비도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거고 여지 내린 된 서리도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거고 내가 잠이 오지 않던 고독한 그 순간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데 벌써 한 송이 잠이 오기 위한 거예요. 저는 분도 계셔. 난 여기 오는데 벌써 12시부터 왔는데 여러분들이 졸면 안 되잖아. 근데 시간은 내가 지켜줄 거야. 1시간만 할 건데 사실은 내용은 2시간이야. 몰라 나도 몰라. 그래서 너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 평안이 오늘 눈앞에 있는 평안이 아니야. 오늘 삶에서 어려움도 있어. 그 평안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려운 시련도 많이 겪고 시집살이도 하고 가난도 겪고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이야. 선이 구원이야.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지옥에 가면 꽝이야. 이 땅에서 그럭저럭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그가 선을 이룬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내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나예요. 때는 환경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오늘 보면 그 다음에 보면요,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는 죽었다, 이런 소망이 있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사형 선고 받은 것다. 나 이제 죽었어. 우리는 죽었어. 꼼짝 못하게 죽었어.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속에서 더 큰 자유와 평화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저 홍해 바다 가에 왔을 때 쫙 갈라졌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죽겠다고 팔팔팔팔 뛸 때에 그냥 모세에게 원망도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내밀라.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하는 일은 내가 해도 되잖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정답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키워드예요. 즉 하나님만 의지하자. 내 모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산을 꼭 잡고 가소서. 꼭 잡고 가시는 거예요. 내 손을 지금도 꼭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얼굴 바르고 머리하고 새 옷 입고 나오니까 저 사람은 아침밥 먹었지 했는데 속은 꼬르륵꼬르륵 아침밥도 못 먹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나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평강에 대한 숙제를 줬는데 사실 그 숙제를 하는 동안 제가 평강을 얻었어요. 저는 3년 전 8월 달에 제 사랑하는 딸 아이가 착하고 똑똑한데 예쁘고 키도 크고 지혜도 있고 믿음도 좋고 그래서 훌륭한 그 장로님 댁에 시집을 보냈잖아. 근데 아들 딸 3남매 낳고 43살에 그만 저녁 주일 예배 갔다 와서 침대에 들어갔는데 그냥 머리가 터졌어. 그래서 아빠한테 그저 안녕 소리도 못하고 떠났어요.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팠어요. 정말 힘들어요.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도요, 인간적인 아픔은요, 앙금처럼 남아있어요. 지난 5월에 우리 크리스찬 하우스 직원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식사를 하자고 대접한다고 식사 대접한다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 앉아있는데 옆에 한 40대 되는 아낙네가 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저기 들어오는 노인을 바라보면서 아빠 여기 그런데 두 며느리가 홀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딸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딸아이가 일어나서 아빠 여기 그 소리에 그냥 가슴이 무너졌어요. 우리 딸이 날 부르는 것 같아서 아빠 그게 막 메아리 치는 거예요. 진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멀쩡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교우들은 정말 우리 목사님은 걱정도 할 것 없이 너무나 목회도 재미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행복한 목회했는데 갑자기 은퇴하고 나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사실 그 아픔은 많이 컸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안고 있으니까 나처럼 아픈 사람들이 줄줄이 찾아오는 거예요. 줄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전에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장로님 한 분이 그 아들을 일찍이 보내고 나서 우리 비서실장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시간이 가야 돼요. 몇 년이 지나야 돼요. 몇 년 잘 붙들어줘. 그렇게 비서한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야 돼. 그러면 그분들의 얘기지만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보담아 줄 수 있는 위로의 목사님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나 결국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는 그 틀에다 넣고 아프게만 바라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쳤어요. 그 죽음이 죽음이라고만 하지 말자. 거기 이전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멀쩡하지만 제 아내가 알츠하이머에 걸려가지고 지금 사실은 인지 능력이 다 떨어져서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목사님 위임식 때는 같이 와서 했는데 많이 나빠졌어요. 그를 보면서 저는 또 위로를 받아요. 참 아픔을 다 잊어버리니 얼마나 편하겠나. 고통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예, 좋습니다. 뭐든지 하세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보호자 역할도 하고 또 원로 목사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바빠요. 그러니 우리 집사람이 음식을 못 만들으니까 우리 교우들이 그냥 반찬을 그냥 해다 달라는 거예요. 또 냉장고가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또 우리 권사님 중에 자격증 가진 분이 가지고 와서 그냥 헌신, 자기는 평생에 사찰 집사 되는 것을 소망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원로 목사님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래서 위로를 받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외형은 멀쩡해도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다. 그래서 고난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사춘기 애들 그 무슨 짓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아주 그냥 막마이 짓을 하잖아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는데 그때도 안 하면 결혼하고 간대. 그 결혼하고 사춘기 하는 것보다는 학생 때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누구에게나 고난 총량의 법칙이 있는데 그 고난이 그 자신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까 국화 옆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서쪽 세우는 것도 천둥 치는 것도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그걸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문제예요. 제가 카운셀링을 공부했어요. 그제 내 논문이 크라이시스 카운셀링이라고 해서 위기 상담이에요.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위기를 당했을 때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당하고 아픔을 당했을 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기와 그 아픔을 겪고 발에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그럴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역사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학교 동기들 카톡에 뜬 글을 봤어요. 제 친구 중에 제주대학에서 국문과 교수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아내가 같은 대학에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암으로 죽었어. 그것도 이제 은퇴하고 제주도에 사는데
너무너무 쓸쓸한 거야. 같이 살던 아내가 죽고 나니 제주도 사는데 그래서 그 제목 시가 칸나 뒤에 보이는 풍경을 위하여, 칸나 꽃이 있는데 그 칸나 꽃 뒤에 있는 풍경을 보면서 시를 쓴 거예요. 그 한 소절이 나는 왜 빗속에 날뛰는 저 바다를 언제나 바다라고만 부를까? 저 빗속에 날뛰고 있는 저 바다를 나는 바다라고만 부르냐 이게야. 바다라고 부르지 말고 딴 걸로 불러볼 생각은 안 하냐 이 말씀이에요. 시인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고난이라고만 하냐? 고난을 다른 것으로 막 바꿔볼 수는 없는가? 바로 우리는 너무나 고정적인 관념과 현실적인 눈으로만 모든 걸 판단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일찍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해서 설교집 제목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하게 나타나. 다양하게 나타나. 어떤 사람은 질거로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실패로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도 나타나지만 때로는 아픔으로 많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왜 죽음이라고만 하느냐? 나는 그 얘기를 생각했어. 바다를 왜 바다라고만 부르냐? 왜 칸나꽃이 붉은 것을 북다고만 얘기하느냐? 시인의 눈이야. 근데 나는 시인의 눈에서 본 걸 보고 목회자의 눈으로 바꾸자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멀리 살아난 사람을 떠내보내고 이별의 아픔, 죽음은 이별과 아픔과 고통 그리고 고독이 온다고 생각해. 그런데 저는 요즘 고쳤어요. 이별은 아픔이 아니다. 그는 가서 나를 기다리고 나는 다시 가서 만날 설레임이다. 그래 죽음은 기다림과 설레임에 만나는 새 만남입니다. 예. 죽음은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그는 가서 나를 기다리고 나는 가서 그를 만날 기다림과 설레임이 만나는 또 하나의 만남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세상이 말하는 관념적인 이야기들을 고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저희 집은 시골에 사는데 그야말로 6.25 이후에 산골의 마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랑방에다가 예배당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조그마한 예배당 있다 했다고 전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예수 믿고 얼마 있다가 62세 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조금 있다가는 49세 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동네 사람들은 말했어요. 저 집 예수 믿다 망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저 집에 예수 믿다 망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해석했어요. 우리가 그 시골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범아리 그 산골짜기에 지금도 살았더라면 우리는 무엇이 됐을까? 우리는 오형제 8남매가 다 그걸 떠나와서 물론 다 나와가지고 우리는 다 대학 다 나오고 나름대로 다 성공했어. 우리는 고향을 떠났어. 남들이 예수 믿다 망했다는 그 집이 그 동네에서는 제일 잘된 사람들의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평가하는 그것과 내가 생각하는 그것과 달라.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또 달라. 그래서 나를 볼 때에 내가 생각하는 나도 틀려요. 나는 못나니, 나는 법도 못 받은 사람, 나는 못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제일 잘난 우리 아들, 우리 딸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정말 위대한 존재예요. 나는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존재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내 얘기를 많이 하면 또 안 되는데 아내는 참 착했어요. 착하고 홀어머니 밑에서 살았어요. 6.25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의 아내가 됐잖아요. 늘 착해서 기도 못 피고 살다가 지금 저직이 됐는데 목회를 마칠 때에 교우들이 말하기를 목사님은 목회 80%를 사모님이 해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권사님들은 그건 너무 했고 70%는 사모님이 했고 30%는 목사님이 했다고. 그래 지금 보면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 찬송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딴 건 헷갈리지만 그건 잘해요. 그리고 그 해석을 달리했어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사랑이 많은 남편을 옆에 보호자로 두고 슬픈 생각 다 잊고 떠나간 딸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슬픔 없이 살아가는 여인,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치매에 걸린 불쌍한 노인이 아니라 슬픔을 잃어버린, 슬픔이 없이 사는 행복한 여인이라고 했어요. 돈 걱정을 합니까? 날짜 걱정, 날씨 걱정을 합니까? 무슨 걱정 안 합니다. 주면 먹고 자자면 자고 그럽니다. 가자면 가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로 이것이 끝이야 하고 마침표를 찍지 마세요. 여기가 끝이야, 나는 죽었어, 나는 안 돼 하고 점을 찍지 마세요. 아니에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면 Why me? 무슨 뜻이에요? Why me?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이 뜻이야. 그러면 점 찍은 거예요. 왜 내게 이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Why me? 내게 왜 은혜입니까? 원망처럼 Why에다가 액센트를 주면 왜 이러십니까? 근데 Why me? 내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점을 어디에 찍느냐? 마침표도 찍지 말고 계속되는 감격의 느낌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Why me? 퀘션이 아니라 왜 이러십니까? 는 퀘션 마크를 붙이지 말고 Why me? 느낌표를 붙이자고. 그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어쨌거나 누가 뭐라거나 따라하세요.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건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세상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태중에 짓기 전에 나를 구별해서 나를 아시고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그래서 하루길을 가다 보면 소도 보고 말도 본다는데 인생길을 가다 보면 소도 보고 말도 보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에 마음 쏠지 말자고. 이것에 마음 두지 말자고. 그 뜻을 바꾸자고요. 딸아이가 죽어서 이제 화장터에 거장막 들어가는데 마지막 내 아버지로서 그 관을 잡고 기도한 지 무엇이 하십니까? 내가 감사를 무려 한 30번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이었는데 43년 동안 저에게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그 딸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딸을 하나님께 돌려준 거지 죽은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안치된 곳에 못 갔어요. 친구들이 한번 나를 데리고 갔는데 갔다 와서 힘들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마음과 신앙은 결정했는데 두 눈으로 보니까 뛰어다녀야 할 놈이 거기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다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남편 된 애가 사업도 잘하고 큰 회사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내년 봄에 신학교 가겠다고 신대원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려요. 딸아이를 목회자 사모가 되라고 많은 사람들이 중매를 했는데 안 간다고, 나는 죽어도 목회자 사모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 그 말이 씨가 돼서 죽고 나니까 지 남편이 목회자가 된다. 여러분, 나는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은가? 부모가 잘할 것 같지만 부모도 아니야. 세상 사람이 겪어보고 말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나도 아니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세요.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있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다. 따라하세요.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지금 최고 복 받은 거예요. 여기다 더 주면 넘치고 안 주면 죽어버리니까 최고 잘 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은 여기다 좀 보태줬으면 좋겠는데 아닌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요. 따라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누구? 나. 누구야? 자기 이름 대라고? 그렇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나. 그렇지. 이것이 여러분 호적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호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태어난 여러분이 이것이 호적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호적인 거예요. 이것을 고집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흔들해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흔들려서 아이고 나는 너무나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못 배운 집에 태어났어, 어느 집에 태어났어, 이게 운명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조건도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족보에 있는 여러분들 그것으로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그 정체성으로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사실 그의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그저 예수 복음 전하는 데마다 가서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 그랬어요. 고난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쳐 흐르기를 바란다. 이미 그에게 흘러넘치기 때문에 너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란다고 주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가운데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영혼 가운데 있는 그 평안을 주시라고, 여기 쏟아부으시라고. 예, 저는 평안합니다. 모든 환경을 제가 평안의 환경으로 바꿨습니다. 제 아내도 바라보면서 때로는 화도 나기도 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말한 그대로 그는 이제는 슬픔도 모르는, 외로움도 모르는, 고독도 모르는, 그리고 세상 걱정 없는 가장 행복한 여인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 바라보니까 불쌍하지가 않아요. 때는 불쌍하게도 느꼈는데.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임하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고통도 사라집니다. 슬픔도 사라집니다.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너는 울려고 하는 운명이 아니야.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결국 기쁘게 살다가
기쁘게 살다가 기쁘게 천국 갈 기쁨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예언인과 동시에 명령인 거예요. 너는 기뻐해야 할 사람이야. 얼굴 좀 피세요. 얼굴 좀 피고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식사 안 하셨나요? 야, 좀 얼굴 좀 피시고 졸리는 분도 눈을 크게 뜨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외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 묘사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세상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달라요. 그 야구할 때 애국가 나오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그러죠. 하느님이라잖아. 나는 하나님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느님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해낸 하느님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내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샤머니즘적인 신이 아니고 실제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다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못해.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무서워서 무서운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이라서 너무 두려워. 그런데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바울 사도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심판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에도 위로가 가는 거예요. 제가 장로신학대학 그 수련회 가서 한마디 했는데 넌 안 변하고 왔다니까. 여기 신학교 오기는 왔는데 정말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아직도 갈등하고 배에서 멀미하는 사람 귀에다 귀 밑에 붙이고 멀미 안녕 따라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선을 타고 가는데 여기서 뛰내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멀미 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귀 밑에 붙이고 멀미 안녕 하자 그러니까 다 같이 900명이 멀미 안녕 그랬어요. 86기, 87기, 88기 신대원생들 멀미 안녕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로 찾아왔어요. 몇 놈이 아니라 몇 사람이 갈등했는데 이상하게 멀미 안녕 하고 나니까 그 멀미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슬픔 안녕, 근심 안녕, 그렇지. 고민 안녕, 고독 안녕.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떨어버리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위로의 하나님이 한 번만 쓱 지나가면 사람이 변해. 에? 하나님을 한 번만 쓱 느끼기만 해도 사람이 변해. 전에 얘기했을 거야 아마. 내가 신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모세야 모세 부르신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한번 써보시려면 저도 한번 불러주세요. 근데 뭐 방학이 일찍 돼가지고 처갓집에 애 셋하고 우리 집사람 맡겨놨는데 미안해서 가서 나도 같이 밥 파먹기가 미안해가지고 여름 방학이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를 한다고, 금식기도 하러 간다고 산에 갔잖아. 기도원이 새로 짓는다고 뭐 다 해놓고 어디 산골에 조그마한 집 하나 빌렸는데 허물어진 집인데 거기 가서 자래. 아이고, 공당샘 하나 있는데 밤에는 무서우니까 방 안에 들어갔는데 지네가 나올 것 같고 낮에는 무서워서 밖에 나와서 담요 깔아놓고 앉아서
옥나서에 물 먹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죽을 뻔했어. 그래 금식할 때 내가 얘기 한 번 했잖아. 그런데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불초소생이 하나님 만나러 왔다가 못 만나고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 일어나려는데 하나님 일어날 수가 없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서워서 보따리를 다 싸놓은 거 이게 들고 뛰었는데 가다가 무너졌어. 가다가 딱 깨달은 게, 이야, 하나님이 그걸 금식이라고, 그걸 기도라고, 늘 라면 국물만 생각했던 사람을 뭘 먹을까 생각하고 일주일 보냈는데, 금식하면요, 기도 안 돼요. 그냥 금식이지요. 무슨 조건도 없어요. 그냥 굶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금식이라고 만나주신 하나님이, 이놈아, 네가 나를 어쩌자고 만나지냐, 이렇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 위로 세상을 다 둔 것 같아. 이놈아 불러줬는데도 그 이름이 무서운 게 아니야. 이놈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놈아 하는 것처럼, 등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이놈아. 그때부터 내 생애는요 완전히 달라져.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나주시고 한 번만 어루만져 주시면요 세상에 눈이 변하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어. 응? 운전면허도 한 번이 됐다니까. 그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찬송가 10장에 보면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때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길 바랍니다.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속에 왜 근심 걱정이 있느냐 하면 거룩한 마음이 빠져나오기 때문이야. 거룩한 마음이 들어가면 근심 걱정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여러분 마음에 다 도망가고 거룩한 마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내가 논문수도에 찾아냈어요.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령이 계시고 떠나지 않아야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삼위일체께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감기 걸려서 목소리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바로 그 성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고 사는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이제 반했네. 재미있어요? 그냥 들어요. 나도 감기가 걸려가지고 눈이 어리어리해서 이 양반이 사모님인지 저 양반이 목사님인지 몰라. 이 성수동교회 목사님이 그야말로 맞춤 말씀을 주셨어. 맞춤. 강사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다 맞춰가지고. 근데 내가 이제 80이 다 돼가는데 숙제를 받아가지고 이걸 하는 거야. 고등학생 시험 보듯이 이게 마음으로는 정리됐지만 정리하는 날 어디에 아무도 출근 안 하는 토요일 혼자 가서 내 방에 가서 불도 안 켜고 저기 따뜻한 것도 없이 싸늘한 방에서 그냥 혼자 쓰는데 감기가 걸린 거야. 그런데 너무 행복한 거야. 나는 이 평강을 말씀을 중요하면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가득 찬 거예요. 아, 이 숙제를 받아 하는 것이 이거구나. 이 주제를 이 교회에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난 나가고 있는 나에게 목사님이 내게 평강을 주는구나. 우리 집사람을 다시 볼 수 있는 눈, 아픔을 다시 볼 수 있는 눈, 슬픔을 다시 뛰어넘을 수 있는 눈을 다시 갖게 하는 숙제를 하는 동안에 저는 많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숙제하는 동안에 저는 진정한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실상 은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멋있게 은퇴했다고, 멋있게 은퇴했다고. 은퇴할 때 50여 명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목사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여러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지나가면 그때서 깨울 거야. 그 노래하면서 많이 울었어. 얼마나 행복한 은퇴를 했어. 행복한 은퇴하고 어떻게 살까 생각하다가 이 교회를, 큰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이 사회 봉사하자. 그래서 크리스천 하우스를 하나 지었어요. 540평 대지에 700평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4층은 300명 들어가는 예배당, 2층은 선교사들이 머물 수 있는 게스트룸,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집, 그리고 2층은 노예 사무실, 세미나실, 또 여러 사회봉사기관들 다 들어오고, 그리고 선교기관들, 그리고 내 사무실, 상담실, 부속실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카페도 있고, 그리고 사회봉사하는 기관도 있고, 아주 잘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크리스천 하우스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친구의 집이라고 했어요. 고통당하는 사람, 슬픔 있는 사람, 내일 어찌 살고 염려되는 사람 다 오라. 그래서 여기에서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기를 바란다. 사실은 내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이었어요.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공부 잘한 것은 상담하는 걸 잘했다. 목회가 거의 다 상담이에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앞에 나와서 털어놓고 갈 수 있도록 상담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수 있도록 상담해 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 방향을 상담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그런데 제가 이 아픔을 겪고 나면서부터 위로할 수 있는 용기가 더 생겼고요. 그 심정을 더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와서 같이 우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요즘에 암에 걸린 사람이 참 많아. 그래서 그 말씀도 나눠주고 기도도 해주고, 얼마 전에는 그제는 정말 암이 너무 번져서 이제 온몸이 부었는데 왔는데 내가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집이 누추하다고 왔어요. 나를 찾아왔어요. 휠체어 타고. 그 내가 먹지도 못할 과일을 한 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구니하고 케이크하고 그냥 싸줬어요. 눈으로 보고 먹으라고. 그 임종. 서로 가슴 아픈 가슴을 안고 하는데, 그래도 보고 가서 지난주에 교회 나왔더래요. 요번 주 일부 예배당에 왔더래요. 목사님한테 임종 예배 받고 가서 살아났어요. 기쁜 일 있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은요 겨우 없어요. 거의 없어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참 잘 돼서 왔습니다 하는 사람은 김병환 목사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용돈까지 가지고 와서 나한테 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찾아오면요, 들어보면 너무나 아픈 사람이 많아. 참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똑같은 경험을 겪은 사람이 있어요. 작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약을 먹고 있는데 마침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임종하고 왔어. 임종하고 집에 와서 준비해가지고 가려고 남편하고 차 타고 오는데 코로나 약을 먹었으니까 비실비실하는 거야. 그리고 교통사고 났어. 남편은 살았는데 옆에 타고 있던 아내가 죽었어. 그게 누구냐? 우리 집사님, 권사님 딸이야. 그 집의 희망이야.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권사님인데 얼마나. 근데 내가 가서 할 얘기가 있더라고. 내가 할 얘기가 있어. 괜찮아. 괜찮지는 않지만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따라하세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이것이 내 삶의 정답입니다. 괜찮지 않은 걸 봐도 괜찮아. 주 안에서는 괜찮은 거야. 그 장례를 마치고 와서 둘이서 그냥 내 앞에 흐느끼는데 그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잖아. 네 아픔, 내 아픔, 네 서름, 내 서름 다 울고 있는데 내가 한마디 위로했어요. 너희들은 둘이 울잖아. 너희들은 늘이 내외가 둘이 울잖아. 나는 나 혼자 울어. 우리 집사람 안 울어. 딸이 죽은지도 몰라. 이름을 안 부르더라고. 그랬다고. 기도할 때 보면 그 집 이름을 안 불러. 알아도 안 부르는지 몰라서 안 부르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너는 부부가 같이 울지만 나는 나 혼자만 울어. 그러니까 울다가 멈추고 하더라고. 그러네 진짜. 목사님은 사모님은 알고 목사님 혼자 저 아픔을 다 겪고 있네. 그래서 내가 밥 먹으라고 모두 사서 보내고 과일도 좀 보내주고 서로가 이렇게 위로했어요. 그러니까 갑절로 위로를 받는 거야. 동병상련이야. 그런 아픔도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누구에겐 당할 수 있어요. 넌 깜빡 새야 당하는 거예요. 지난 얼마 전에는 참으로 우리 교회 봉사 잘하는 권사님, 그 딸은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런데 그 딸의 동생 둘이 고등학교 다녀. 공부도 잘해. 우리 교회 첼로 치는 남학생. 그런데 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이놈이 그냥 뛰어내렸어. 할 말이 없잖아. 내가 그렇게 위로했어요. 여러분,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갑작스러운 우울증으로 인해서 스스로 떠나가신 분이 많이 있어. 내가 이봐, 암이 사람을 죽이잖아.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 육신이 끝나잖아. 심장이 스톱함으로 심장마비로 죽잖아. 뇌출이 내가 터짐으로 뇌출을 우리 딸이 죽었잖아. 그것처럼 우울증이라는 그것이 오면 나도 경험해 봤는데 번아웃돼서 탈진돼가지고 3번이나 죽을 뻔하는데 탈진돼서 더 무서운 것은 사춘처럼 찾아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기력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우울해. 그때 마음이 뭐냐? 죽는 게 편한 거야. 발들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병이 사람을 죽인 거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한번 돌아가셨는데 또 그렇게 했고 또 어떤 성도님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했고 오늘 그 학생 죽었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그래 교우들이 맞아. 암으로 죽는 거나 심장 아파 멈춰 죽는 거나 뇌출려 죽는 거나 우울증으로 와서 갑자기 이거 다 병으로 죽은 거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내 앞에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죄라고 생각했는데 죄는요 자기가 오만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물 뿌리고 뭐 기름 뿌리고 죽는다든지 이렇게 자해하는 거지 병이 죽인 건 병이 죽인 거야. 그래 서로 위로하면서 또 한없이 울었네. 근데 딴 때는 눈물이 잘 안 났는데 딸을 보내고 나니까 누가 와서 상담하면 같이 울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냥 굉장히 대자대비하신 분인 줄 아는데 내 서름에 내가 우는 거야.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라. 그래요.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어요.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 그런데 사실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네가 복이 될지니라 했는데 복 됐나요? 물론 복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고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복의 근원이 됐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그 아들 낳으려고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 지금 세계 전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는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하갈이 그냥 얼마나 잘난 척하니까 사라가 막 죽을 지경 났잖아요. 복이 온과 동시에 고난도 온 거예요. 복받은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니라 했는데 그 복 이루려다가 고난을 이뤄서 결론은 또 복도 왔지만 고난도 따라왔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바로 거기에 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중요한 것은 사실상 성경적인 면으로 하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강이 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말지어다. 요셉이요, 마찬가지예요. 부잣집에 12아들 중에 11째잖아요. 부모가 아주 특별히 편애를 했어. 근데 결국 그래 사랑받고 복받은 아이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어. 노예가 된 것만으로도 뭐했는데 그냥 감옥에 갇혔어. 죄수가 됐어. 부잣집 아들이, 사랑받던 아들이 팔려가는 몸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결국 죄수가 되는 과정까지 됐어. 이걸 누가 축복이라고 하냐 말씀이야. 이걸 누가 축복이라고 하냐 말이야. 이걸 미리 알았으면 축복이라고 할 거고 감사할 텐데 몰랐지. 결국 그가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부모와 형제들 70명을 이전시켜서 그 기근과 어려울 때 살렸어.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은 팔려가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부모를 구원하는 이 형제를 구원하는 이것이 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냥 한면으로 마침표를 찍지 말자고,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요, 슬퍼할 일이 하나도 없어. 슬퍼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은 여러분들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끝까지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냥 두면 고속도로 그냥 가다 보면 사고 날 것 같으니까 바퀴로부터 바람 빠지게 만들어, 살살 차가 가다가 쓰게 만들어, 고장나게 만들어.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 브레이크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일 좋은 차는 제일 잘 달리는 차가 아니라 제일 잘 쓸 수 있는 차입니다. 딱 밟았을 때 딱 쓸 수 있는, 충격 없이 쓸 수 있는 차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브레이크 밟아주시는데 이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해. 이건 어려움이라고 생각해. 시련이라고 생각해. 그런 바울 사도는 죽을 만큼 고난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이 평강의 논문을 쓰다 보니까 너무 많아. 세상 사람들은요, 불러가지고 얘기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게 상담이야. 그리고 이제 심리 상담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심리적인 걸 말해. 그래가지고 자기 경험도 말해. 또 학문적인 것도 얘기해서 그런 상담을 해줘. 그런데 우리는 상담 안 배워도 상담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 이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오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할 수가 있어. 그리고
쭉 쳐져 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는 30분, 저녁 9시 반 되면 30분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성경 한 장 같이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김정환 목사님 그 몇 번인가 알지? 1번입니다. 그래. 그 제일 먼저 일찍이 만난 제일 마음에 있는 목사인데 지금 28명, 29명이 우리 같이 있다가 담임 목사 나가신 분들. 그리고 또 더 많은데 연락이 안 되는 분도 많이 있고. 근데 찬송하는 동안에 마음이 참. 여러분 상담을 어려움 겪는 사람 말로 다 하지 말고 같이 붙들고 찬송하세요.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성도 마지막 내가 임종 예배라고 했는데 나는 나 나름대로 찬송을 준비했어. 근데 그분이 이 찬송 불러주세요. 그러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찬송 부르니까 얼굴이 환해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지금 아파서 이렇게 몸이 부었는데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는 찬송 부름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 위로가 되고 찬송을 하면 위로가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어느 나라는 제일 오래 사는 나라가 특기가 있어요. 특기가 뭐냐? 오래 사는 나라에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있는데 허그를 많이 하더라. 장모님 손 들어봐. 장모님 안 왔어? 장모님 왜 부르는데 손 안 들어? 그 부인 권사님 하루에 몇 번씩 안아줘? 안아줘 봤어요? 안아줘 봤어? 안아봤어. 잘한 거예요 그게? 하세요. 허그하세요. 허그해 주세요. 등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딸을 보냈을 때 숨을 못 쉴 것 같아. 숨이 넘어갈 것 같아. 그때 우리 실장이 와서 등을 어루만져 주는데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아. 잠시 어루만져 주는데도요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위로받는 건 허그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안아주면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안아줄 사람 없으면 지가 안아줘요.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는 기쁨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죽음이 없는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다 이러지만 우리는 부활이기 때문에 항상 웃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신부가 강의를 하는데 캐톨릭은 그 폼을 잘못 잡았다는 거야. 너무 경건이 우울로 왔어. 기독교는 경건이 뭘로 와서? 기쁨으로 왔어. 그래서 캐톨릭 신부가 얘기할 때 강의는 잘하는데 캐톨릭 성도들은 다 얘기할 때마다 다 경건이 그냥 침묵이고 우울인 줄 알고 우울을 그 사람들이 아주 그 패턴을 잡은 거예요.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삶의 패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항상 기뻐하세요. 국이 끓어서 넘쳐도 기뻐. 밥이 타도 기뻐. 뭐가 잘못돼도 기뻐. 왜?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잘 돼도 감사, 잘못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성령께서 오시면요 초월적인 위로가 와. 정말 나는 그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 유치부 반주하는 선생님이 있었어. 그 선생님이 천안에서 버스 타고 와서 청주 와서 반주를 해. 그 학생이 이화여대 대학원을 다녀. 근데 부모는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이 소원이 뭐냐? 우리 부모님 교회 오게 하는 거야. 그날도 방학인데 엄마 아빠는
천안에서 일식집을 하고, 자기는 차 타고 버스 타고 청주에 와서 우리 교회 학교 반주하러 오는데 교통사고가 났어. 추룩하고 버스하고 고속도로에서 부닥쳐서 거기서 다 죽었어. 반주자가 안 와서 연락하니까 사고가 났다는 거야. 난리 났지. 그래서 낮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을 보냈어요. 그 부모한테 가서 맞으면 네가 먼저 맞아라. 부모가 안 믿으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 딸 죽었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맞으면 네가 먼저 맞고 내가 저녁에 나는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데리고 버스로 한 버스 데리고 가서 커버하고 안 맞을 생각하고 그래 저녁 예배 마치고 갔는데 장례식장 갔지. 그 어머니가 딱 달려오는데 나는 때리려고 오는 줄 알았어. 목사님 딱 붙드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 천국 갔습니다. 우리 딸 천국 갔습니다. 아니 딸이 둘 있는데 딸 하나는 그럭저럭 살고 결혼해서 이 딸 하나는 스타여. 이제 이화에도 대학원 갔으니까 알만하잖아. 그지? 스타여. 지금 이 딸 하나 믿고 그냥 일식집에 가지고 뒷바라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죽었는데 기쁘대. 나도 이 양반 일이 됐는 줄 알았어. 이건 무슨 얘기야? 그래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데 안 울어. 울어야 이게 맞잖아. 원래 컨셉이 되는 건데 안 울어. 그리고 그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바로 한 학기 때 이화여대 대학원 학생 다 모아놓고 이분이 겨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가서 간증하는 거야. 대학원 강의 때 학생들 다 모아놓고 나는 내 딸이 이 학교 다녔는데 교회 학교 반주하러 가다가 죽었다. 얼마나 슬픈 일이냐. 그런데 내가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닌데 내 딸이 천사들이 데리고 가는 모습을 내가 봤다. 내 눈으로 봤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랫배에서부터 슉 하고 기쁨이 올라오는데 웃을 수는 없고 딸이 죽었는데 웃을 수는 없고 간신히 참았다. 남들은 슬프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슬펐다. 그리고 딸 장례하고 뿌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바다에 뿌리고 와서 그날 가게 문 열고 음식을 파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다. 어떻게 대학원 다니는 생떼 같은 딸이 죽었는데 장례 치르고 그 이튿날 와서 가게 문 열고 돈에 미쳤냐? 그러더라는 거야. 아니야, 나 안 미친 거야. 나는 내 딸은 천국 갔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여기 있을 때도 예뻤지만 천사가 데리고 가는데 천사보다 더 예뻤어. 와, 이 기쁨이 아랫배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샥 올라오는데 슬픔이 샥 사라지고 눈이 확 밝아지면서 얼굴이 자꾸 미소가 지는데 이게 미친 사람 같이 되는 거야. 믿습니까? 성령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슬픔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 평소의 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천국 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더 이상 그 딸에 대해서 내가 이 딸이 아무리 잘해도 내가 잘해줘도 천사가 들고 가는 그 모습만큼 잘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랫배에서부터 불어오는 이 시원한 바람이 슬픔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다 없애주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내가 그 노래 불렀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어떻다고? 사우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우. 네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그 노래가 봄의 교양에 올려 비친 청라언덕이 어디냐면 대구에 있어요. 대구에 있는데 거기 가서 그 노래 많이 하죠. 근데 백합화가 쫙 필 때에 그 백합화가 내 마음속에서 친구의 마음으로 피어나면 슬픔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슬픔이 사라져. 슬픔이 사라져. 전에 한번 했죠.
청나온 너과 같은 내 마음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네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이 노래 아는 사람 한번 들어봐. 성악가만 안 해? 또 알아? 그래, 알면 해봐요. 청나온 너 같은 내 마음에 백합 청나온 늪과 같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백합 같은 내 친구 예수님이 오시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이 다 욥이라는 사람 아세요? 예, 고난의 1번지야. 잘 살았어. 성경에 보면 의인이야, 동방의 의인이야.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라가. 자녀가 한 지붕 안에서 폭삭 무너져 다 죽어. 자기 몸에는 질병이 와. 여기까지도 참겠는데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가 박박 긁어. 그래도 당신 하나님 경외하겠느냐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럴 때 이는 갈 데가 없어. 위로받을 데가 없어. 위로자는 그래도 아내는 위로하는데 말이야. 그러나 그 욥은 그 고난 중에 그래도 그 여인을 욕하지 않았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같다고 그러겠어. 어리석은 여자라고 안 하고.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 그가 절망했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으면 사탄과 하나님 내기하는 중에 하나님이 졌지.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세요. 그거 부자니까요. 아들, 딸이 있으니까요. 건강하니까 하나님 사랑했지요. 지금 병들고 재산도 없고 저러니까 하나님 저주하죠. 내가 이겼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절망하면 누가 박수 치냐? 누가 박수 쳐? 사탄이 한 대 치니까 저거 픽 넘어지네. 한 대 치니까 넘어지네. 저 딸 뺏어가니까 그냥 정죄 울고 사네. 저 아내가 치매 걸리니까 저거 힘없이 그냥 축 뻗이고 사네. 아니야. 나는 더 당당하게 살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인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겼더니 사탄이 졌어요.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욥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의 삶에서 다 망해지는 것 하나님이 내 눈으로 봤고, 자녀가 다 쓸어 없어지는 것 내 눈으로 봤고, 내 몸이 병들어 다 만신창이 된 건 내 눈으로 봤어. 그러나 이것을 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 또 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때 내가 농담으로 한 얘기가, 하나님이 바꿔주시려면 마누라까지 바꿨으면. 근데 그 아내는 하나님께서 두셨어. 왜? 하나님께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안 바꿨어. 자녀는 또 주시지만 아내는 또 안 주시고 그대로 두셨어.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밝게 살 때 누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한 거예요. 작은 것 뒤꿈치에 그저 발가락에 무정 걸렸다고 불평하면 누가 이긴 거예요? 사탄이 이긴 거예요. 시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시험이 와도요. 우리는 당당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내가 아픈 얘기들을 꺼내고 있는지 말하는지, 저는 딸 얘기만 하면요 지금도요 울어요. 어디에서든지 아빠 얘기만 나오면요 그만 가슴이 팍 무너져요. 그래도 내가 당당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패자로 살기 싫고 하나님을 패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나는 기쁘게 살아야 할 사람인 거예요. 평화로다. 어디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
평화 시작.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시 한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덮으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것도 깎고 이것도 때리고 해서 만들어진 지금 가장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삶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의 집사람과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오늘도 한날을 축복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선물 받은 이 하루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셨어. 이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명령하세요. 내 안에 어둠은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슬픔은 사라지고 고독은 사라지고 좌절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일터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평강이 임할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내시사 이곳에 필요한 평강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평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들 영혼 가운데, 저들 심령 가운데, 저들 가정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넉넉한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모든 염려 걱정은 이 자리에 다 털어놓고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강을 안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평강의 선물을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신 우리 정산수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깨달았어요. 앞으로 오세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있잖아요.